오늘은 창세기 18장 19장입니다. 롯의 위기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또 말씀 타고 내게 오시는 성령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한 장 한 장 살펴보고 있는데요. 18장 중반부부터 19장은요, 소돔 고무라의 멸망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돔 고무라가 멸망하기 전에 바쁘게 움직이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으로, 또 하란에서 영적인 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합니까? 아내 사라가 함께 하고요.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버지를 일찍 여기고 또 삼촌을 아버지를 여기고 따라왔던 조카 롯이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 옆에 탁 붙어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신앙도 배웠고요. 또 덩달아 복을 받았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땅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풀 문제, 목초지, 그리고 물의 문제가 생겨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서로 갈라서자. 사실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그 뒤에는 애굽으로 내려갔다 왔을 때 롯은 계속해서 이집트가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 이제 신앙관,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이유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조카 롯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롯이 먼저 땅을 택할 때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니까 물 옆이 좋잖아요. 그래서 사해 옆에 있는 소돔 땅, 그 요단 평지가 너무 좋아 보여서 그곳이 마치 에덴 동산 같아서 그곳을 선택하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자기 눈으로 결정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가라신 저 산지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아멘.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낮에 그늘 아래 나무에서 쉬고 있는데 높은 산지잖아요. 그래서 쭉 보니까 저 산 아래 세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아니, 대낮에는 여행을 하지 않거든요. 너무 뜨거우니까 밤에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얼른 자기 집으로 모시고 최고의 대접을 하게 됩니다. 아멘. 누군지도 잘 모르고 생겼는데요, 알고 보니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천사 가운데 한 명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단지 더위에 지친 몸을 이끌고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 불쌍해 보이는 새 나그네를 접대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래서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극진히 사랑으로 섬겼다가 결국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예배가 뭐예요? 서비스, 섬김이잖아요. 아멘. 예배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아내 사라를 만나서 1년 안에 아들을 낳으리라는 수태고지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죠. 사라는 지금 자신이 너무 늙었다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자기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전혀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를 직접 만나서 너는 왜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니? 하나님은 응치 못함이 없어. 네가 아이를 낳을 거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게 18장 전반부 15절까지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방문 목적은 8장 16절 이하입니다. 소돔 고무라의 멸망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시려는 겁니다. 사라가 임신한 것이나 소돔 고무라가 망하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계획들을 미리 알려주십니까? 비밀을요, 말할 만큼 서로 친밀한 관계, 신뢰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믿고 사랑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당시 중동에는요, 지나가는 손님을 극진히 접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환대 문화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바로 배워야 될 문화가 바로 환대하는 문화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아멘. 롯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더라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래서 누가 찾아오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께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존중받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방문하고 탐방 오는 이들이 계시면요, 반갑게 인사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목사가요, 신방 갔는데 드라마가 막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모컨 찾아가지고요, TV 끄고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자리 많은 데가 앉아가지고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복 주실까요? 환대할 줄 아는 사람, 잘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 심판 계획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요, 눈앞이 깜깜해지는 겁니다. 왜요? 지금 소돔에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자, 17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13년간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에도요, 하나님께 기도에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86세부터 99세까지였죠.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요, 할례도 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친밀함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 롯을 살려주세요. 롯을 살려야 된다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죠. 자, 18장 24절에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아브라함은요, 롯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롯의 이웃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마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던 과거를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소돔 고모라 다 멸해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실수할 때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비록 지금은 제 앞에서 엎어지고 쓰러지만은 그래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세요 아멘.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어인 50명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 멸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래, 웃으면서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숫자를 뽑아봐도 50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45명, 그래,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45명도 좋다. 가만히 또 뽑아보니까 45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자신 없어요. 그래서 40명으로, 아니 30명으로, 아니 어인 20명만 있으면, 아니 믿음의 인물 10명만 있으면 봐달라고 기도합니다. 전직, 아브라함의 전직 직업이 뭐였습니까? 동키 카라반, 당나귀 사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도 계속 지금 협상하려고 하죠. 이렇게 6번까지 기도를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 10명도 좋다,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십니까? 뭐 롯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어인의 강군의 역사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모세도요, 출애굽 당시에 죄를 흠하던, 날마다 불순종하고요, 불평하고요, 또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거든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은요, 어인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아멘. 심판을요 참으시고요 아멘. 미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 특공대,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아멘. 매일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이상 공동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데 특별히 중보 기도팀이 의무감을 가지고 1시간씩 기도하시는데요.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역시 달라. 얼마나 깊이 기도하시는지 오랫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또 교회를 붙들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특별 치유 집회 3주간 월요일마다 저녁으로 오셨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시는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저녁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1시간씩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중보 기도팀에서 헌신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붙들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의 더 큰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치유 집회, 간증들이 넘치는 치유 집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한수망 교인들은 다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저녁에 다 오셔서 이렇게 기도 받으시고요, 은혜 사모하고 그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유 집회다 보니까 기도 받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기도하기 때문에 한 120명 오셨는데요, 1분씩만 기도해 주셔도요 2시간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런데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 받겠다고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기도 받으시고, 그런 사모함,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셨다가 아유 언제 기도받아 그냥 가야지, 그러면 사모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지만은 내가 기다렸다가 받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혈루증 여인, 예수님 앞에 나왔던 병자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중보기도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아멘. 우리의 전도가 이웃을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이 되어지면 다음 주입니다. 이래껏 오는 1년에 한 번 행사, 감사헌금 조금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영혼 추수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해 주셨는데 나도 또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1년 동안 준비하고 그 영혼 추수의 결실이 추수감사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사실 기도 잘 못하거든요. 예배 참여하는 것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예요? 대부분 여자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 내도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여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건강하게 행복하게 유지되어지고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아내분이 있다. 그분들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근데 1년, 2년 기도하다가요, 응답이 없으니까 남편이, 자식들이 잘 변화되지 않으니까 중보기도를 하다가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왕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아멘.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때에 기도의 눈물병이 차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속장님들은요, 속도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기도를, 중보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억날 때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10월 27일이잖아요. 한국교회
200만 명이 모여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전국적으로 모입니다.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면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저는 유튜브에 보지 못했는데 어떤 분들이 유튜브에 연합 예배를 반대하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단체가 어디냐 그러면 기윤실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데인데 그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냐 그러면 정치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그러니까 운동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보 세력.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요 찬성하는 분들. 그래서 심지어는 기윤실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반기독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윤실이라고 그래서 뭐 좋은 단체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반기독교 단체가 연합 예배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요되지 마시고요. 우리도 다른 교회들처럼 뭐 버스 임대해서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포괄적 차별금지법 쉬운 게 아닙니다. 통과되면요 어이없는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반기독교 세상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거룩한 아멘. 방파제가 되겠노라고 결단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 교회 밴드에 예배 실황을 링크해 드렸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지 못하지만 댓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댓글을 남기셔서 이 정치인들이,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쉽게 통과시켰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꼭 댓글도 남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 관련된 두 번째 인물은요 롯입니다. 자, 14장에 보게 되면 롯이요 소돔에서 세상의 쾌락에 푹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꽝 때리셨습니다. 동방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롯도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생명 걸고 몇 명 되지 않는 이들을 데리고 몇만 연합군과 싸워서 롯을요 구출해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악의 도시에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예배를 잊고 죄악의 도시에 쾌락에 빠져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군요. 이제 소돔을 떠나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다시 소돔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 쌓아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곳이 너무나 즐겁거든요.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붙들지는 못하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롯과 그 가족들을 멸하시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구원해 주시기로 천사들을 파송하십니다. 아멘. 그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는 소돔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롯도 아브라함처럼 두 천사를 집으로 극진하게 모시고 섬기죠. 이건요 낯선 사람들을 이렇게 롯이 낯선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밑에 있으면서 맨날 그것만 봤잖아요. 지나가는 손님들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발을 시키고요 극진히 환대하는 모습을 아브라함 밑에서 눈으로 보고 배웠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육은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누구에게 배우느냐? 신앙생활은 절대 독학이 아닙니다.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속교에서 우리 속도원들은요 속장님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서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속장님들은 그렇게 존경받는 속장님들 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 아이들은요 학생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잘 배우세요. 눈으로 본 게 없으면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어릴 때부터 본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왕대밭에 왕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밤이 되자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한 사람, 무서운 사람인지가 나타납니다. 이제 천사들과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막 문을 쾅쾅 거리니까 무슨 일인지 롯이요 문을 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4절 이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온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두 남자 손님을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상관하리라, 동성연애 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낮에 대낮에 남자 2명이 롯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남자를 내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죠. 롯이 이렇게 악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말립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 성문에는 누가 앉을까요? 그 도시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가장 실력자가 앉아 있습니다. 롯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이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 말은요, 롯은 처음에 꿈을 가지고 소돔에 왔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유력자의 자리, 성문 위에 앉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핵심 인사가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말을 하는데 씨알이 먹히지를 않습니다. 천사들을 성폭행하겠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 차라리 내 딸들을 내어놓겠다라고 더 이상 손님을 해치지 말라고 타협하죠. 그런데 여자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남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내어놓으면 너부터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롯은요 그동안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는 소돔을 사랑했습니다. 소돔 사람들도 자기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줄 알았어요. 소돔에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도시에서 가장 유력한 자가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아무도 롯의 편이 없습니다. 롯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밥 먹어준다고요 여러분이 친구 아니에요. 같이 등산 다닌다고, 같이 여행 간다고, 놀러 간다고 여러분이 친구가 아니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보면요 주변에도 어제까지는요 형님 동생 어연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서로 죽이려는 원수 되더라고요.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가야 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요 어울려야 될 사람이 있고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같이 앉아야 될 사람이 있고요 앉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남자를 내놓아라, 동성연애하겠다, 이건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문장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롯을 이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천사가요 문을 열고 밖에 나가 있는 롯을 집 안으로 끌어당기죠. 아멘. 그리고 문을 닫고 나서 밖에 있는 노인, 아이, 폭도들의 눈을 다 멀게 해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롯의 집이 어디인지, 롯의 집의 현관문이 어디인지를 찾지 못해서 이 위기 상황을 넘어가게 되죠. 아멘. 자, 그러면 이 폭도들이 오기 전에 위기가 없게 하시지, 이런 위기 상황까지 천사들은 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을까요? 단순합니다. 이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들이 말하는 행동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함께 몰려오는 이들 가운데 앞장서서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 죄입니다, 가로막는 어인 10명 가운데 아브라함이 찾지 못한 어인이 여기에 혹시나 있는지 아멘. 천사들은 그걸 기대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인을 찾지 못했어요. 오히려 심판의 이유만 더 명확해졌습니다. 인구가, 소돔 고모라의 인구가 10,000명이었다면요 10명이면요 0.1%입니까? 10만 명이었다면 0.01%인데 그 0.01%의 어인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는 지금 폭풍 전야, 멸망 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하시죠.
야, 내일도 아니다. 지금 당장 성에서 나와라. 미련 갖지 말고 무조건 나와라. 아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밤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심판이 새벽에 되었습니다. 롯의 가족들을 보니까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류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었죠. 14절 볼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자,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오늘 밤에 떠나라 그러니까 롯이요, 예비 사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들을 위해서 예비 사이들에게 심판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비를 내린단다. 오늘 저녁에 끝난단다. 빨리 가자. 사이들이 비웃는 겁니다. 아이고, 자기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러다가 결국 불심판을 피하지를 못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 정도로 여기고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말씀을 농담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요, 5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 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톡톡톡 새길 때는요, 아멘. 반드시 변화, 성장, 성숙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세요. 아멘.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진지하게 반응할 때에 아멘. 아멘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아멘.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요, 아멘.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결박들을 끊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은 치유 집회 가운데 강사님 좀 말씀 대충 한 10분 20분만 하시지 왜 이렇게 길게 하셔? 말씀 좀 짧게 하시고 치유 기도를 길게 해주셔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왜요? 우리 성령님은 말씀 타고 들어오십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고 아멘.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셔야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 부류는요, 뒤돌아보는 자입니다. 자, 두 천사가 롯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돌아보지 마라, 들판에 머무르지 마라, 산 위로 도망가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지금 롯의 가정은 소돔에 쌓아둔 게 너무 많잖아요. 아마 금고 안에 적금 통장도 이만큼 있고요, 집문수도 많고요, 금도 많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뭐 가지고 가야 돼? 뭐 가져가야 돼? 너무 쌓아둔 게 많기 때문에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미련을 갖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들판에 머무르지 말라라고 그럽니다. 성 밖에 들판이 있잖아요. 이곳은 여차하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다가 다시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디로 가래요? 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 산일까요? 지금 불심판이 소돔 고모라 성만 아니라 그 옆에 부근에도 떨어지게 되면 그 주변에 있다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심판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장소인 산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했는데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죠. 아차, 집에 있던 폐물 가지고 안 나왔다. 귀걸이, 반지 가지고 나와 있었는데 뒤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다가 결국 소돔 기둥이 되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요, 자꾸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아멘. 자꾸 애굽이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 소돔이 좋았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아멘. 이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음에 아멘. 이제는 산으로 가라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골고다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벳세메스로 향하는 두 소가, 뒤에 있는 새끼 소가 엄마 가지마 울지만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짐승이지만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앞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간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 사명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부류는요, 덕분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롯은 여전히 소돔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죠. 소돔의 문화권 아래에 살고 싶었습니다. 더 이곳에서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라 그랬는데 15절에 보십시오. 새벽 될 때까지 가지 않는 겁니다. 천사가 밤새도록 재촉했지만 나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체하니까 이제 천사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해요? 한 천사가 롯과 그 아내를 이끌고 나가버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천사가 두 딸을 억지로 잡고 성 밖으로 끌어내죠. 아멘. 자, 그럼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산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산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소돔 옆에 있는 소알이라는 작은 성으로 가겠습니다. 왜? 거기가 바로 소돔의 투거든요. 소돔과 같은 즐거움이 있고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골짜기 가지 못하겠습니다. 작은 도시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롯이 지금 행동하는 것을 보잖아요. 롯이 심판의 대상 같아요? 구원의 대상 같아요? 어찌 보면 심판의 대상 같죠. 그런데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서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29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이 생명을 건진 것은요, 자기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결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아멘. 롯이 평소에 복을 받은 것도요,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삼촌 덕분에 자기 생명이 구원받았으면, 가족들이 아멘. 살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산으로 가지 않죠. 소돔2, 소알이라는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돔 고모라 같은 이 땅에서 함께 이 세상 사람들과 멸망받아야 될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롯처럼 주저했습니다. 그런데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 덕분에, 그리고 그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소돔 고모라에서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뒤돌아보면 롯의 아내 되는 거예요. 주저주저하지 마십시오. 아멘. 미련도 갖지 마십시오. 아멘. 들판에 거하지도 마십시오. 아멘. 이제 감사와 감격,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라, 주의 성산에 있어야 되는데요, 소돔2 소알로 가겠습니다. 아직 미련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성산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를 구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깊이 깨달아져서 감격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이제 다시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은혜 귀히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는 자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거기 갈 힘이 없고 나는 롯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을 때 아멘. 하나님께서요, 직접 발로 쫓아가셔서 롯을 끄집어내시고 아멘. 설득해서 옮기셨죠. 아멘. 아니, 아브라함이 직접 갔다면 롯이 따라 나섰겠습니까? 말을 들었겠냐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아멘. 그냥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가셔서 대신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억지로라도 끌고 나오셨습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남편, 가족, 자녀들 소돔 고모라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많이 해보셨잖아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자고요. 아멘.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불의 심판을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서 아멘. 그것을 막아내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가장 아브라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